평안들 하시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강연을 위해서 또 전도 현장에서 봉사 현장에서 식구들 자신을 헌신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셨다 싶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답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지를 놓고 교훈을 받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주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슬을 갚아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긴 영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건져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남은 생애가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까 하는 교훈을 위해서 한 시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태어나는 입술 듣는 각설한 마음에도 합당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성경 강연회를 대할 때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접합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막이 따라 지옥 가고 있는 그 영혼들, 이제 돌아오나 저제 돌아오나 돌아오는 길을 다 입에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그런 죄인들,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도리이고 본분입니다. 그걸 회개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 27권 가운데 연록원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증거로 온 세례 요한도 입을 떼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회개를 설파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으라. 회개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번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그동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 신분이 어떤지,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셨는데 이걸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예화가 있어요. 꽁트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노란 손수건이라고 다 읽어들 보셨죠? 빙고 그 사람 무슨 죄인지는 그 책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4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형기를 다 마칠 즈음 돼가지고 저 고향 집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당신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메어지고 내가 오늘 아무시에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그동안 잘못한 일 돌아보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마지막 살고 싶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당신이 결정하시오. 당신이 돌아오는 날을 받아준다면 아무나 아무 시점 우리 그 마을 앞 그 신장로에 버스가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마을 앞 큰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딱 걸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표로 생각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겠어.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출어가는 날이 돼서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이야 금방 부산 갔다 또 일산도 와버리죠. 하루 사이에. 미국은 땅덩어리 하도 커가지고요. 몇 날 며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기대 반 두려움 반 가는데 그 버스에 같이 탔던 승객들이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해가지고 파편 조각을 모아서 빙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야, 이 사람 지금 고향 가는데 부인과의 죄를 용서했을까? 확짝짓거리하면서 이제 버스는 어느덧 고향 마을로 접어듭니다. 조용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초미의 관심. 자, 그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저 빈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을 앞을 버스가 지나가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빙고가 그러면 그렇지. 머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그 승객들은 탄식이 쏟아졌어요. 이 빙고는 이제 그 고향 마을 역전에 갔습니다. 열차에 몸을 싣고 가는 대로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몸을 실었어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차창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물구름이 쳐다보는데 아까 그 나무에 있을 노란 손수건이 거기 철로변
가로수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람에 펄럭펄럭 한두 개도 아니고 마치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많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빙고 부인이요, 지난밤에 한두 개 걸었다가 못 보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철로변 그 가로수에다가 그렇게 많은 노란 손수건을 걸어놨던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보, 어서 오시오. 나는 당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당신의 잘못을 다 용서했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당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오시오 여보 하는 마음으로 다른 거예요. 이제 빙고는 열차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꽁투는 끝이 나요. 그 뒤 빙고 부인이 어떻게 해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기에 서로 귀한 줄 알고 사랑하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실 대신 다 갚아놓으시고 또 마음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십자가 그 피로 신호를 보내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돌아가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또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도 하고 죽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의 짝으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 말씀을 좀 더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돌아간 사람은 완전히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이전 것은 끝났습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덮어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해가지고 새롭게 첫발을 떼게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 상급이 갈립니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인생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인인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이가 갈라져 있어요. 이대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는 말미암아
각 사람 내 죄의삭, 과거 의제, 현재 의제,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털끝만한 죄도 없이 다 도말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셔요. 이 사실을 아는 나는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돌아간 사람은 이제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 놓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탐력을 얻었다. 탐력. 야,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붙잡히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탈탈탈탈 떨면서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차차 이차이차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여권을 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신분증. 당당해졌습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갔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당당한지 그 교훈이 돼 가지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십시다. 바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을 딱 만들어서 12월 달에 나와서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간 거야. 여권을 나오자마자 받아서 바로 연기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한국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치.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으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완전 다르잖아. 20살 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봐봐, 언니.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있을 때도 비행기 탔었어, 언니. 어떻게? 그, 해남도에서 광주라는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 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애 거 빌려서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 탈 때 그 심정이 많이 떨렸어. 여기서 잡히면 끝이니까. 그치, 가짜잖아. 그 공항에 갈 때는 막 서부터 떨고, 그치, 내 신분이 되면은, 딱 잡을 때 뛰자! 막 이런 상상을 해. 내가 여기 공항에서 미쳐 뛰자! 항상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았어. 불안감, 공포감에 살았잖아. 근데 구청에서 여권을 딱 찾아가지고 여권을 내 사진을 보고, 와, 한 몇 번을 봤어. 이게 진짜 내가 이걸 갖고 중국에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편에 보호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딱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당당함 있잖아, 언니. 나 이제 이 나라 국민이야. 나라 없이 살았잖아, 언니. 쫓겨다니고 국민이 하니까 어깨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래 이런 어깨거든. 어깨가 펴지는 거야. 당당함,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리고 누구 보지도 않는데 어깨 펴고 그냥 막 나를 누가 보지도 않는데 나 혼자 기분에 당당함 들어갈 때도 막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 바라봐줘. 완전히 그런 척. 중국 가면 더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공항에. 맞아. 그런 게 있어. 공항들 딱 보면은 더 멋있게 한국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그런 느낌. 그건 진짜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야. 맞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당당함에 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갔어요, 중국까지. 중국 딱 들어갔는데 중국 공항은 이런 데를 내가 떨면서 옛날에 공포감에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리고 이렇게 검사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서 하잖아. 딱 서 있는 데서 금방 옛날에 부들부들 떨었지만 눈빛부터 달라. 빨리빨리 하고 끝내라는 식으로 그런 당당함. 우리 식구들 이런 당당함 있으시죠? 너무나 공감이 가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아간 우리 각 사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각 사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직접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 이 단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저 대상을 내가 사가지고 그 대상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풀어주는 것.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가면 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이 노예입니다. 짐승처럼 역임을 받았어요. 사고팔고 있습니다. 하루는 마음씨 좋은 백인이 마차를 타고 쭉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 못된 백인 주인이 막 흑인을 개패대끼 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무리 흑인이라고 종이라고 두들겨 패면 되냐고, 같은 인간끼리. 이렇게 말을 거들었더니만은 그 백인이 막 이게 무슨 같은 인간이냐고 하면서 막 더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백인이 부자예요. 그 노예 파시오. 사서 뭐하게? 팔아. 보는 대로 값을 다 쳐주고요. 사버렸어요. 합법적으로. 이제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마음씨 좋은 백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흑인은. 노예 문서도 줘야지.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겠죠. 그때 그냥 노예 문서를요, 쫙 찢어서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흑인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내가 너를 풀어줬으니까 아무데나 받길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풀어줬어요. 이 과정이 속량이에요. 속량.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죄와 율법과 마귀의 권세에서 사서 풀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노예가 무릎을 탁 꿇더니만은, 주인님, 이제 저는 주인님을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 주인이 이 사람이 아직 노예 근성이 남아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또 설명해 줬어요. 아니, 다 찢어버렸잖아. 내가 풀어줬다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 노예가, 주인님, 왜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그것인데, 해방되는 건데, 그 순간을 내가 맞이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소중함을.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노예가 스스로 이제 그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종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야, 감동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이번에는 감동을 받아버렸어. 야, 좋다, 타라. 마차에 태워가지고요, 저거덩 갔는데 어디 가는가 봤더니만은 일산시청으로 가더라고. 일산시청 갔다니까. 뭐로 갔겠어요? 호적에 가가지고 내 호적에다 이 녀석 양자를 올려. 한순간 이 노예는 종에서 풀려난 것뿐만 아니라
이 돈 많은 마음이 좋은 집안의 그 주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이 지금 그런 딱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각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하나인 겁니다. 재산으로 말하면 아버지 것이 다 아들 것인 거예요. 상속자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각 사람 고만 사람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사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 나는 지금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주, 지구, 땅덩어리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요. 각 사람 내 것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돈에 재산에 찰절매가지고 깨재재재 하고 살고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분통 터지겠어요. 저 녀석 기 좀 펴고 살아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 법적으로는 내 것이지만 마음대로 풀어주면 그거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 갓 태어난 조그마한 아이에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또 100,000원짜리 수표를 줘버리면 얘 버립니다. 그래서 걔가 딱 이걸 이기고 선용할 만한 때까지 사용권을 좀 제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다 내 것인데 사용권을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을만 하면 또 풀어줘도 괜찮을 것 같으면 막 풀어줘요. 그래서 내 신앙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잘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세상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도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각 사람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당당하게 어깨를 탁 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소원도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죠. 외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가족이 있으면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 외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가족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면 뭐가 돼요?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 가족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인도되고 구원받는 과정에는 어떤 현상이
우리 식구들 안에 있느냐 하면 간도 쓸기도 다 빼줘. 차 탁탁 들이대고 탁 밥 타가지고 또 이렇게 커피도 빼주고 앉아서 그냥 족가봐 사탕 이렇게 까서 또 주고 성인도 다 찾아주고 화장실 이렇게 또 인도해주고. 이야, 이 교회 사랑이 진짜 철철 넘치네. 내가 이런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야, 좋은 교회구나.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아기 다루듯이 다뤄주더니만은 3개월, 6개월, 1년쯤 가니까 완전히 쑥 빠져버려. 교회도 버스 타고 오라고 그러고 네가 알아서. 바쁘면 네 돈 내고 택시 타고 오라고 하고. 또 와서도 네가 밥 타서 먹어야 되고 커피도 네가 사 먹어야 되고. 야, 사랑이 식어버렸네. 그렇습니까? 여기 봐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가족 취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가족. 이제 굳이 가족이면 아니 가족으로서 마땅히 서로 허물 없이 자기 위치에서 그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서로 협작하고 협력하면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가족. 막둥이는 막둥이의 일을, 언니는 언니의 일을, 또 부모님께 보답하는 그런 일을 각자 알아서 하잖아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계속 손님 대접 받고 싶어요? 가족 대접 받고 싶어요? 이것부터 결정해야 돼, 마음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그 목사님이 때가 되면 가족 대접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어쩐지 계속 식구들이 손님 대접을 해줘. 무슨 신호요? 그럼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 좋다 하지 말고. 내가 아직 구원이 아닐까?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식구들이 볼 때는 뭔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구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긴장하고요. 실제 말씀 성경 강연에 더 참석하고 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직접 대놓고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손님 대접으로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당장에 내가 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여하고 희생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까 하고 팔 걷어 붙여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요, 옆에 식구들이 야, 우량아로 태어났네. 그리고 막 밀어줘야 돼. 봉사도 좀 하라고 막.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형제 자매들은 아이고 손도 대지 말라고, 3년 동안은 그냥 다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 손님 대접식으로 계속 해주면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한 3년 그렇게 딱 몸에 배워버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써져요, 안 써져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버렸었는데 구원 받고는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보답하면서 식구들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요,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서로 이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교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나, 아버지 오냐, 이렇게 사귐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같은 가족이니까요.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또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울타리 안에서 사귐이 시작이 돼요. 아버지는 나한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에게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하고 또 기도 생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가지고 또 구원받게 해주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해 가지고 가족의 구성을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네 가지라 해서 4대 요소 그렇게 불러요. 여기 이 차에다가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비유로 설명해 놨는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차로 말하면 네 바퀴잖아요. 네 바퀴. 바퀴가 하나만 빠져버려도 안 되죠. 또 어떤 바퀴는 바람이 그냥 빵빵해. 어떤 바퀴는 그냥 쑥 빠져 있어.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아. 그래도 차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바퀴 빠져버리면 굴러갈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네 가지는 늘 균형을 다 이루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말고. 그런데 차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요, 차가 이제 붕 가죠. 기름을 떼면서 붕 가. 차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태워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운반수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아무것도 싫지 않고 기름만 떼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낭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차에 뭔가 태워야 되는데 뭘 태워야 되는 겁니까? 영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또 양육해가지고 또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또 쓰셔요. 그 일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양육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신앙의 차는 영혼을 태우고 가야 돼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이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같이 협력해서 양육을 해서 또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4대 요소를 챙기는 목적이다. 그게 없으면 껍데기는 입은 무성한데 실제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버렸어요. 왜? 너무나 소중한 보화가 그 밭에 있으니까. 그 보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시고자 하시는 그 보화가 뭐냐? 영혼이요, 영혼. 영혼.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히 세상 가운데 내주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 영혼, 나라는 신앙의 열차에다가
그 영혼을 태워야 된다. 그래야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걸 마음에 딱 새겨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지금 지옥 끌려가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냥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 말이요. 건져줘라. 구원치 아니치 말라. 이 일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족 생활이에요. 그러려면은 힘을 공급받고 또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막 태어나면은요 젖부터 찾아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딱 엄마가 안으면요 막 젖부터 막 찾아요. 눈도 뜨기도 전에.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속에다가 젖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야 그 젖을 먹어야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신령한 젖이 있어요. 영적인 젖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갈급해 돼 있어요. 막 성경을 배우고 알고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소멸시켜 버리지 말고 그 분량에 맞게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어나가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챙기는 가운데 먹고 자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쑥 성장해요. 신앙 성장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젖이 어디서 나오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먹을 젖이 남자에게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별걸 다 물어보네.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러면 여자락에서 다 젖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여잔데.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서만 젖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장이 필요한 올바른 구성 성분을 가진 그 젖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 영적인 성장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 신앙 법칙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은 첫 번째 할 일이 엄마 품이 어딘지,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나한테 내 신앙에 필요한 젖을 공급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바로 그 교회, 그 무리가 엄마 품인 거예요. 엄마 품.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그 교회, 그 무리를 통해서 나에게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공급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앉을 자리, 설 자리, 또 봉사하고 일할 자리 다 찾아가잖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은 좀 천천히 생각이 되니까 일단 다 몸된 교회 안에 엄마 품에 풍덩 잠겨가지고 일단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첫발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이 그 영적인 양식이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젖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받게 한 무리를 통해서 각 사람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행하시면서 병도 고쳐주면서 자기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금 삼아가지고 나라 독립해 보려고 와 따라다녔잖아요. 장전만 6,000명씩 막.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영의 양식을 말씀하셔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재미없네.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요한복음 6장 읽어보면 참 허망해요. 그때 제자들 몇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게 정답이에요. 각 사람 내 입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가 영생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제대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가 엄마 품인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하셔요. 가지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가지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 열매가 가지에 맺혀 있지만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가 물과 영양을 가지에 공급해 가지고 가지에다가 맺혀놔요. 그러니까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려면 방법 없습니다. 맺혀주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실이 맺는 모든 것들 절로 맺혀가요. 우리의 책임은 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가 붙어 있어 볼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가
예수님의 몸이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교회란 말이 나오잖아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렇게 불러요. 일산에 있으면 일산교회. 이름이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그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보면서 저 교회 이 교회 그러는데, 거기는 고만 사람들의 무리가 모이는 집이요, 교회당이라는 것은. 그러지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냐 그거요. 모양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끼리도 얼마든지 모여가지고 교회당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구원부터 받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경 강의 동안에 입만 열면 구원, 영생,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교회가 사람 몸에 비유된다면 나는 그 몸의 한 지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무리 안에서 행하라,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탁 깊숙하게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엔 절에 씨를 심으면요, 뿌리가 먼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씨를 땅에 심으면요, 싹이 먼저 나와요. 콩나물 심어보면, 콩나물 길러보면 금방 압니다. 싹이 먼저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뿌리가 막 내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 올려가지고 아까 그 싹이 쑥 자라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은 이제 싹이 나왔다, 그 말이요. 두 번째 순서가 뭐냐? 뿌리를 내리는 거. 어디에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밭에 뿌리를 쫙 내려야 돼. 깊숙하게 내리면 내릴수록 더 양질의 영양분이 풍성한 그런 말씀을 받아 먹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나깨나 교회 중심으로 내가 이제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뿌리를 박는 거예요. 먼저 고만 식구들이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세움을 입어 성장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남은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예요. 이거 정도 배워가지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 좀 배웠습니다. 잠깐 운동을 좀 하실까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아니, 운동까지 해드렸는데 하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는 겁니다. 이번에는 집회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주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제약된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영혼이 죄와 형벌에서 벗어났다 하는 구원이지, 우리 몸에 죄까지 다 없어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활에 나가면서 죄가 나쁜지 아니까 어쨌든 간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또 죄가 또 지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예수님이 그 제사까지 다 미리 갚아놨으니까 지옥은 안 가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자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쓰였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는 우리 주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아주 흉악한 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는 아주 못된 나쁜 것이에요. 그것하고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싸워 이기는 그런 요령들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밖에서 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단번에 예수님이 사해 줘버려 가지고 언제 죽어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는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가 지어지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사도 다 갚아놨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까지는 맞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지만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단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와 봐봐. 와서 들어봐. 하고 전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 1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죄를 놓고 좀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죄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져 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온몸 가득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는 실제 있어요. 죄의 존재. 이 죄는 세력을 갖고 있어요. 다스리는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는 죄를 짓고 나면 손을 벌려요.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형벌을 요구해요. 죄의 존재와 죄의 세력과 죄의 요구. 이 죄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 세 가지 것을 박살 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어제 영혼권에 맞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교훈을 받았지만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고, 죄의 세력도 다 꺾어버렸고, 죄의 요구도 싹쓸 갚아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깔끔하게. 그래 놓고는 선물 보따리를 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존재에 대한 그 선물도, 죄의 세력에 대한 그 선물도 한꺼번에 실제 지금 다 받아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좀 달라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선물 보따리, 큰 보따리 안에 3개 보따리가 따로따로 있어. 죄의 존재와 관련된 보따리, 죄의 세력과 관련된 보따리, 죄의 요구와 관련된 보따리, 3개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걸 딱 싸가지고 한꺼번에 줘서 받았어. 근데 이 보따리가 열리는 시점이 달라요. 자, 여기 봐보세요.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드디어 우리 몸에서 죄가 없어져요.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죄의 세력은 생활 구원을 이룰 때에 보따리가 풀어져 가지고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요. 죄의 요구는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에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과 몸의 구원이 바로 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았구나. 그 죄에서 내가 해방되잖아요. 그렇게 믿는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혼 구원이라 합니다. 단번에 그냥 믿는 순간에 이 보따리가 풀어져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 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이거 죽어도 어디가? 지옥 안 가죠. 천국 가죠. 효과가 나타나 버렸으니까. 그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 나오잖아요. 이 영혼 구원은 내가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받음이라, 끝났다, 과거 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끝났잖아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제약된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러면 죄의 존재는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드디어 없어지는데 언제 몸이 구원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고음한 사람을 데리러 재림하실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 내 몸을 아주 깨끗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될 때에 드디어 내 몸에 있는 죄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셔야 되니까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이 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미래 완료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 보따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 당당한 이 시민권. 그렇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제약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깨끗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 올라갈 소망을 갖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기다리는 구원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갈 천국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영광 몸으로 부활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죄는 없어집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은 이제 기다려지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니까. 죄의 존재는 몸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휴가 될 때에 드디어 죄라는 것은 없어진다. 그 전에는 내 몸에 그대로 죄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우리 몸이 그냥 죄가 하나도 없는 그냥 깨끗한 몸으로 변해버린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지 몸에 그 제약된 기질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우리에게 뭐가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죄는 몸이 구원받을 때 탈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영원 구원받고 휴거될 때까지는 나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세력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죄 지어 이렇게 막 죄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그래가지고 죄에게 굴복해가지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싸워야죠. 하나님 편에 딱 서서 아버지 뭐냐 죄가 싸우자 합니다. 싸워라.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가지고 사실은 내가 싸운 걸로 셈을 해줘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는 그런 마음과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신앙을 거스려 싸워오는 이 죄에 굴복하거나 지지 말고 맞서서 싸우라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상이 있어요. 조금 싸운 척하다가 싸우다가 져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막 질질 짜고 그러면 좀 그렇죠. 잘 싸우려면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충만히 공급받으면 당당히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대신 싸워주셔요. 이걸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구원. 그러니까 생활구원은 그때그때 싸워야 될 대상이 생길 때마다 싸우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말씀께 성령께 복종하면서 이 생활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딱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게 복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싸워주셔요. 싸워주셔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는 구원은 생활 구원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여러 갈래로 쓰십니다. 아까 단번에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의미도 있고, 죄와 싸우는 또 생활 구원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또 몸의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바로 그것도 구원이란 말로 쓰시기도 하시고, 잘못된 생활에서 올바른 생활로 돌아서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의미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넓게 이렇게 교훈을 받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매라. 구원을 다 받아버렸다 하면서 뭔 또 이룰 구원이 어디가 있어?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구원? 생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계속 복종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싸워가면요, 상이 있어요, 상. 하나님께서 다 대신 싸워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죄에서 승리해 나가면 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우리 몸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상을 주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상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분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상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이제 다름질해 나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고만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주님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냐를 따라서 행한 대로 영광을 나눠주는, 상을 주는 그런 심판대가 있어요. 좋은 심판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열심히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 성장에, 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자기 몸을 들인 사람은 엄청난 생각 가운데서 입이 벌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구원하라 딸랑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죄를 짓자게 해도 환경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정말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고마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 상은 다른 상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 근데 이 상은 행한 대로 주셔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주셔요. 몸으로. 이게 마음은 간절하고 굴뚝 같아도 몸으로 싸워서 이긴다거나 몸으로 주님께 드린다거나
봉사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요, 상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영원 구원 받은 것으로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그걸 이제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상을 잘 챙겨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또 많아. 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 살면 부모가 속이 아프잖아요. 이 녀석 그냥 다리 걷어 딱딱 해초리로 좀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사람은 잘못 살았을 경우에 징계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잘못 산 아들을 매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녀가 상을 잃고 맨날 저에게 터지고 얻어 터지고 징징 짝이나 하면은 속상해가지고 다리 걷어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여보세요. 아, 이 녀석 뭘 잘못했는지 그냥 종아리가 빨갛게 피나도록 맞았네. 다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셔요.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잘 되라고. 이왕 징계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징계 아닌가요? 사람들이 막 겁을 먹어요. 패 죽이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사랑의 징계인데. 예를 들면 100km 달려야 될 그런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130으로 갔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병원에 입원했겠죠? 병원에 이제 문안을 가면 나 이번에 징계받았다고. 이래저래 어떻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물론 그런 것을 계기로 자기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바르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내가지고 죽이려고 했겠냐 그 말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오히려 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피하게 도와주셨구나. 감사해야지 징계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징계를 하셔요. 사랑하니까. 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막 첫발을 떼는 식구들은요, 다른 징계가 아니고 마음에 이 고통, 어려움을 주셔요. 괴로움을 주셔요. 그게 다 징계입니다.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너 이제 지었어? 너 잘못했어?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탁 찔러줘요. 아이쿠, 예, 아버지, 제가 지었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려고 내 양심 마음에다가 쭉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그냥 화를 푸셔요. 됐다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또 믿어야 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이란 말은 내가 악지로 막 생각해 내 가지고 하는 자백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제가 딱 들어오면요, 내 양심에 깨닫게 해주셔요. 찔려. 그럼 빨리 아이고 잘못됐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하고 동의하고 나가면 될 것을 나만 그러나 뭐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끝까지 이걸 털지 않고 가면요. 괴로움을 계속 주셔요. 그게 징계예요. 자, 자백을 회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회개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회개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표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죠. 이대로는 천국에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하나 필요했어요. 무슨 시험?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바로 시험입니다. 마침 마귀를 들어가지고 시험을 걸었더니만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권세 아래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상태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죄 짓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마음을 고쳐먹고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잖아요.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교제해요. 그런데 이 몸은 여전히 지약된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도 죄가 지어졌어. 그 하나님이 죄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이 녀석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또 버리라는 그런 취지로 책망하셔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럼 내가 벌써 알아차리고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죄 지을 때마다 동의하고 바로 나가는 바로 그것을 자백, 곧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회개는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고 구원받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하는 회개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그 관계를 좋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상한 그런 교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무리들은 천국 가려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새벽에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울고 불고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지옥 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니 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죠.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시는 재판장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법대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 싹스를 갚아야 돼. 어디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결국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라니까요. 나는 아들이고 죄 지었다고 아버지가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아버지요. 사랑으로 대해주셔. 그렇지만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셔. 안 버리면 또 버리도록 징계하셔요. 아들은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해요. 결국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는
징계로 온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하고 계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마운 식구들 무럭무럭 성장해서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진리의 사랑이 온전히 받아지지 아니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말씀을 또 듣고 계속 듣고 깨닫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함께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모든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